우리가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이 성례 중에 이 성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기념한다는 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념한다는 게 우리가 매년 매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라고 하신 것이 이 기념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있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성찬의 의미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멈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이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고, 또 성찬도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이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체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세례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복음의 진리들, 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요약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손으로 만지고, 또 성찬은 또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신 그 은혜가 특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례와 성찬만 잘 이해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 믿음의 방편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도와 말씀이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바로 이 성례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례에 참여하면서 이 성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례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그 성례를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돕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례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잘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차근차근 이 성례에 담긴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간단한 성례인데도 뭐 이렇게 의미가 많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여기에다 요약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 성례 의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찬이 언약 식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찬은 어떤 자리냐니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누리는 이 기념하는 식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이 은혜를 누리는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말씀 한 구절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전반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예언사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은 이만큼 이 성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만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서 설명해야 할 만큼 이 새 언약의 언약 식사라는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성찬도 오랫동안 참여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성찬에 참여해서 벌써 몇 년이니까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성찬이 새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도 아마 살면서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찬이 언약 식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삶이요. 나중에 이제 배우고 나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진짜 어떻게 하나도 모른 채 참여했구나. 하나도 모른 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회만 하는 게 참 이렇게 그렇게 덕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있는 귀한, 또 주님 주신 귀한 기회가 뭐냐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성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또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제대로 알고 참여하라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이렇게 참여하라고 주신 이 기회들이 저에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특별히 저는 좀 그 인생의 거의 절반가량, 그 많은 젊은 시기를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제대로 알고 배워지고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다, 제대로 이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주 기쁨이 있고 또 앞으로가 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오늘부터 몇 가지 이 성찬의 의미들에 대해서 더 나눌 텐데, 이런 것들 하나도 허투루 듣지 말고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말고 우리가 잘 새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할 거니까 잘 새겨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잘 또 기억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성찬의 이 또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앞에 아주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던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이 처음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굶주리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배우러 나왔는데 너무 굶주려 보이고, 또 이 가난하니까,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굶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5,000명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주 큰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6장 이 1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 배가 고파하는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라는 이 기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였다고 하시죠. 이게 진짜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도 5천 명이 식사를 같이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굶주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가난이 아주 만연했던 시대고, 그리고 많이 굶주렸던 시대예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굶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굶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와닿지 않죠. 내가 뭐 밥도 못 먹고 다니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이제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인류 역사에서 근 100년이 안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끼 먹거나 2끼 먹거나 또 못 먹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말 깜짝 놀라고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 따르면 우리가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물고기 5마리, 이 떡 2개로 우리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분을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배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배고픔과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만하죠.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굶지 않겠다. 이 마음이 딱 생기니까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의하시고 또 경계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말씀인데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볼 때 예수님 굉장히 좀 까다로우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이렇게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동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게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복음을 믿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는 음식 보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하시죠. 예수님이 주는 그 음식, 예수님이 주는 어떤 이제 복이라든가 유익이라든가 그거 보고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 그 자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따르라. 그래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주는 거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좋아서 나를 따르는 거 말고 나 자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따르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미묘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큰 또 동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또 보면은 또 가난하고 배에 고플 때 그런 한국 시절이 있었을 때 주님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동기들이 뭐였냐면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쫓지 말고 나를 쫓아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더 좋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양식. 지금 너희가 먹고 배부른 그 양식은 결국에 썩어 없어질 거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쫓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양식. 그래서 이제 이 말들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호응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계속 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계속 숨으세요. 혼자 숨으세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신지 막 찾다가 이제 막 배 타고 막 지나가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궁금하죠. 더 좋은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미 오병이어 그 식사로도 만족했는데 예수님이 더 좋은 양식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뭔지 물어보죠. 그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생명 얻는 양식, 너희가 추구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양식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48절부터 51절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첫 마디가 이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너희 조상들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뭐래요?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쫓아야 되는 참된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썩지 않고 먹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그죠? 그 당시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먹을 양식 주신다고 해서 찾아가지고 더 좋은 양식 주신다고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좀 약간 괴팍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먹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과 피를 먹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당시 모인 많은 사람들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 듣고. 그래서 이제 52절에 보면은 이제 물어보죠. 서로 다투어 이럴 때 너무 이제 약간 화도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 때 예수님이 좀 잘 좀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다. 내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보다는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반복해서. 53절에서 54절을 보시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씀을 더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앞에서는 이제 나를 먹으라 얘기하시는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명이 잘 안 되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참 재밌게도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과 피를 얘기하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 뒤에 어떤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분의 살이 찢어지고 그분의 피가 흘러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사건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복음,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 얻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 뒤에 있는 사건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지금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렇잖아요. 내 살과 피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여기서 이 쉽게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믿어라. 내 살과 피를 믿어라.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믿어라. 그걸 통해서 너희가 영생 얻을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일부러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아마도 예수님은 시험해보고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그 자신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뭐 음식이라든가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본문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예수님은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못 모은다라고 뭐라 하실 분은 아니시구나. 지금 5,000명이 모였는데 그 5,000명도 다 흩어 보내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었냐니까 6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은 쉬운데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야, 이 말씀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제 어려웠냐니까 66절에 보면은 뒤에 이제 또 있겠죠.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어느 정도로 떠나가요? 다시는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아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학을 떼는 정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또 이 설명도 안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 떠나가는 거야. 다 떠나가는 거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다 떠나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67절부터 68절을 보시면 지금 몇 명 남았다고 돼 있어요? 12명 남았어요. 12명. 근데 이제 예수님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12명도 의심스러우신 거예요. 지금 12명도. 어떤 지금 뉘앙스로 물어보시냐니까 67절에 보시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려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5,000명 넘게 있다가 12명 남았는데 그 12명한테도 너희도 떠나려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이 정도 분이신 거예요. 이 정도. 그 12명도 그냥 보내고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려거든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12명이 그래도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이 68절에 보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가 진짜 이거 하나 너무 잘해가지고 이 12사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사실 제자들도 이거 이해한 건 아니에요.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믿음이 그래도 있었다는 게 뭐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뭐라는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영생을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1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냐니까 이 12명의 제자들도 하마터면 예수님 떠날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시험에 들게 하고 이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렵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놀랍게도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알고 이 지금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먼저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좀 하나의 이제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또 뭐냐니까 후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설명을 사실은 하셨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5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56절에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곧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차근차근 잘 이제 배웠다라면은 이 용어가 언제 쓰이는 용어인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이 진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라는 그 영적 현상, 영적 진리를 가르칠 때 쓰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은 너희가 나와 연합해야 된다, 너희가 나와 합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합을 표현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배울 때도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표현하는 성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연합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이 경험하는 이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 있도록 우리의 영을 바꾸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지위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냐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의롭다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장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영역이지, 우리가 실제로 막 어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로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경험하는 실제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DBS 우리 골로새서 하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서 교인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 이게 뭐냐니까, 이거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주소가 골로새이듯이 우리의 실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만큼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다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도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강렬한 비유와 언어로 표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와 합했냐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어 있냐니까,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었다. 이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말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가 되잖아요.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나를 구성하죠. 나를 만들어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내 몸도 막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삼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것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어서 그분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양분, 삶의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무엇으로부터 오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며 사는 존재다.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먹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 살아가는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말씀, 어려워가지고 이 12제자들도 떠날 뻔했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식사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도 나중에 이 성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나중에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날마다는 아니지만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의미들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으면서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과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살펴보고 있냐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려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기념하라고 할 때 주기적으로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하거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거나 그런 거 하던데, 이렇게 체험 그런 거 하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팔찌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그러면서 기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금식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나를 먹으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름으로써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진리를 확신하고 이 진리를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진리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 영적 사실, 영적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영적 실체를 진짜로 믿고 그것에 위로받고 그것에 힘을 얻고 그것에 우리의 살아갈 자세를 다시 정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어떤 식사입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식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잖아요. 실제로 먹고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또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시간을 누림으로써 우리 그 성찬을 진행하지 않는 나머지 다른 날들도 예수님의 힘입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이신 빵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되새기듯이 우리의 나머지 삶도 이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원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우리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생명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 이 두 가지 진리가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는 우리 일생에 한 번 받아요. 한 번.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 이 진리를 한 번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는 거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교회마다 다르지만 이제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합한 식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속적으로 하냐니까 이게 우리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도록 우리 교회 그리고 주님은 성찬을 반복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매일마다 이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삶의 모든 지혜와 힘과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양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찬을 기점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요즘 이제 그런 이제 영양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제 지식들이 우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고, 뭘 피해야 돼요. 탄수화물 좀 피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당류도 피해야 되죠. 뭐 이렇게 정제된 식품도 이렇게 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알아요. 뭐가 몸에 좋고 몸에 안 좋은지. 왜 그런 지식이 생겨요? 이것이 나를 만든다. 내 몸을 구성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에너지를 주고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의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런 거 얼마나 신경 많이 쓰니까. 아이한테 해로운 거 안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입맛을 잘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몸에 좋은 거 먹게 하려고 힘쓰잖아요. 물론 이제 좀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요. 그 단 것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지식에 있어요. 무엇을 먹는지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뭐냐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그걸 놓쳐도 우리가 반드시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비타민 먹은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단백질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에 근육 빠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신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영양소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치셔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능히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영양소는요, 우리의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영도 바꾸고 우리의 정서도 바꿔서 하늘의 마음과 정서를 우리에게 입히셔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정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양소가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능히 살리시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는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우리는 능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영양소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나의 자양분으로 삼고 나의 음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자의 삶의 태도요, 원리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내 근육이 되시고 내 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매번 배우고 매번 깨우치고 매번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예수님을 내 삶을 돕는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우리 어리석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라든가 삶에서 활력을 얻기 위해서,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여전히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을 자꾸 따르냐는 거예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자기 어떤 힘을 얻으려고, 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자꾸 세상 초등학문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거기서 돌파구를 자꾸 찾으려고 하냐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속적으로 붙잡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견지하게 되고 자꾸 이런 것에 익숙하게 되는가 했을 때 여기에는 분명히 성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바도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또 뭔가 삶에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꾸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집요하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야. 다 죽는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다시 살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이렇게까지 주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자 아주 충만한 도움인 거죠. 이렇게까지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참된 영양분이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힘겨운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다못해 뭐 내 취미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취미를 가지고 싶다 하셨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상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영역을 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출근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말 살다 보면은 너무 복잡한 삶의 현실을 마주대야 할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저기 우리 세상에 유행하는 선생님들 말고 뭐 오 선생님, 뭐 저기 누구냐, 백 선생님, 이런 분들 말고 가장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요, 물론 훈련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일종의 도피처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찾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 특별히 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힘써야 돼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 삶의 문제라든가 삶의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먼저 가서 그리스도께 힘을 구하고 그리스도께 위로를 구하고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것들을 어떤 정말 그냥 의뢰하는 어떤 순서로 이해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라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일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DBS 하면서 배우는 말씀이라든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묵상하면서 보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먹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내 영양분이라고, 이것이 내 살과 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주일 공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저도 이제 몇 번 경험했던 게 신학교 시절에도 매일마다 말씀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도 주일 공예배 때 말씀을 못 들으면 한 주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 먹은 게 차라리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설교하면 나는 들으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때 제가 그 개척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일 공예배 때 말씀 못 듣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를 제가 신학교 생활하면서 알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저도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평일에 말씀 공부하잖아요. 근데도 주일 공예배 때 말씀을 못 들으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고 삶이 굉장히 우울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주일 공예배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우리의 근육을 만들고 살찌게 한다고 하면 안 됐죠. 이게 근육을 만들고 우리의 피를 만드는 그 생명줄이구나. 이게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주 잠깐 빠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주 굶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한 주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시고 우리의 피를 맑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우리 좀 습관 중에 하나를 들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자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이것들을 통해서 자주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요 우리 주님이 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돼. 어제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제 첫째랑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바보같이 우산도 안 챙기고 나와가지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어때요? 딱 내렸는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딱 가는데 제가 우리 첫째랑 한 얘기가 제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를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첫째는 좀 시큰둥했지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모든 복들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일들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 신자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몇 번 경험했는지 몰라요. 가끔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그 격려가 되어지고 나중에 결국에 보니까 그 고난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예수님을 잠깐 생각했던 그 순간에 있더라고요. 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날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께 위로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줍니다.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이 성찬 때 포도주를 먹는 게 전 아주 이 의미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안 마시다가 성찬 때 포도주를 마시니까 전신에 뭔가 활력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 피가 이렇게 돌게 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부터, 성찬을 이렇게 제가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부터,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때 반드시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그 자양분을 통해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식사임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밥을 먹고 또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삶과 기쁨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서 매사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일상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